반갑습니다. 10월 4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3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사온 사실은 얻어온 요셉이 준 선물이죠. 그 식량을 다 먹고 이제 다 떨어졌어요. 다시 야곱이 다시 애굽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요셉 야곱도 알았겠죠.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것을. 그런데 어쨌든 그냥 갔다 오라 그럽니다. 그러자 유다가 나서죠. 베냐민 없이는 못 갑니다. 가봤자 오히려 사실은 저희가 만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죽임을 당할 것이에요. 거짓말로 판명이 되니까. 동생이 찾아보니까 어디 놀러 갔어요. 거짓말 할 수도 없고. 그래 봐야 거짓말밖에 안 되니까. 그들은 다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해서 너희들이 아우 이야기를 했느냐? 아우 이야기를 했느냐? 왜 아우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런 곤란한 상황이 돼버리도록 가슴이 이렇게 아프도록 만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그 애굽의 그 총리가 우리가 가족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가족을 진짜 실제로 데려오라고 말할 줄이야.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느냐. 그냥 우리의 진실함을, 우리의 확실한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더 설득력이 있고 대제리 신문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가족 이야기만큼은 우리가 다 아니까 우리가 스파이가 아닌 걸 알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가족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고향이 어디고 우리 가족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제일 많이 하잖아요. 나는 누구냐 할 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예상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요. 인간은 내가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예상된 시나리오를 써내려가도 그 예상대로 다 되지도 못할 뿐더러 예상대로 다 됐다고 해도 그것이 끝까지 그렇게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항상 구멍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대목에서. 그것이 내 실수이기도 하고 내 연약함이기도 한데 때로는 상대의 비협조적인 것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항상 구멍이 나요.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걸 알고 인생을 살아야죠. 나 왜 이렇게 인생이 빠진 게 많나? 다 그렇습니다. 이 가족들이 그걸 지금 한참 느끼고 있어요. 인간의 한계, 그들의 부족, 나름대로 머리를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진실을 알리려고 했는데 이런 요구를 할 줄이야.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오늘 2절을 보면 다시 가라 그럽니다. 다시 가서 야곱이 다시 가서 음식을 사오라, 양식을 사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가. 그러니까요. 갈 곳이 애굽밖에 없어요. 이제 기근이 조금 지나면 애굽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야곱의 생각처럼 베냐민을 안 보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근을 그치지 않으세요. 왜 그래요? 때로는 고난을 길게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그 고난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을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기근을
7년을 허락하신 거예요. 꼭 해결해야 될 일이 있어서. 야곱에게 해결돼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자녀, 편애. 그게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붙잡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없잖아. 그 야곱의 편애 때문에 가족에게 문제가 생긴 게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곱에게도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도 다루시는 거예요. 형제들은 형제들대로 다루고 요셉은 요셉대로 다루어 가고 하나님은 한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다루어 가세요. 하나님은 한 사건을 통해서 다루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내가 꼭 해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시고 그거 해결하는, 그게 해결해야 야곱에게 축복이잖아요. 자녀에 대한 편애로 탁 붙잡고 살아가는 게 이게 복이 아니죠.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그게 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풀어야 할 문제로 이렇게 밀어넣으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절대로 있으면 안 될 일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왜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서 내가 이런 자리, 이런 결단의 자리까지 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가라고 합니다. 유다가 자기 자녀를 담보로, 내가 데리고 오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을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렵도다. 받았던 돈까지 다시 가져가고 아주 좋은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유향과 꿀과 향품, 모략, 유향나무 열매, 감복숭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라. 지금 아버지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베냐민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총리 대신, 애굽의 총리 누구요? 요셉. 그러나 모르고 있죠 지금. 총리 대신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부족하거나 없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같아요. 오늘 야곱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내가 진짜 해줄 수 있는 것이 적구나 혹은 정말 없구나. 내가 한다고 했는데 아이들은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 같을 때 나의 케어가, 나의 돌봄이 이 아이를 어떻게 자라게 했는가. 내가 원하는 방향과는 정반대의 자리로 달려가는,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내가 그런 것은 아닌가 아버지 앞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 비로소 자녀를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겨드리고, 그런데 이게 놀라운 일이요. 하나님께 진짜 맡겨드릴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성장을 합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한테 진짜 맡겨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또 제가 할 거를 안 한다든가 이러지 않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또 뒷바라지도 하겠지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을 더 깊이 깨달을 때 사실 자녀들도 성장하고 또 복된 일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가정 안에 부모로서 가져야 될 마음들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집착, 자녀에 대한 사랑에 대한 집착, 편애 이런 것도 내려놓고 이것이 내가 더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내가 얼마든지 자녀에게 오히려 반감이 되는 독이 되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는 자라는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맡겨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자녀들도 변하고 성장하고 나 자신도 변하고 성장하는 지금 일단 야곱이 지금 변한 거예요. 야곱이 왜 변했습니까? 하나님이 꼭 가야 될 지점으로 계속해서 몰아가셨거든요. 다시 애굽에 가야 하는 상황으로 몰아넣으셨다고요. 애굽은 안 갈 거야. 애굽 다시 가기 전에 지근이 풀리기를 기도했을 수도 있고 그냥 시간이 흐르기를 그래서 그게 상황이 풀리기를 그냥 막연히 기다린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꼭 풀어야 되는 그 문제를 풀게 하기 위하여 기근을 계속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요.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은 내 죄 때문일 거야. 내가 해결해야 될 죄가 뭐지? 하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나를 결국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밀어가고 계시는 지점이 어딘가. 그 지점 내가 싫어할 수 있는 지점일 수 있어요. 내가 이것만은 정말 안 하고 싶은 그 자리까지 막다른 벽까지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 수도 있어요. 그게 꼭 해결돼야 될 문제라면 하나님은 거리로 툭툭툭툭툭툭 쳐서 딱 직면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직면하게 하시는 거 앞에서 내려놓는 그래서 얻게 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